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노종대로 행해서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죠. 근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모세와 다투고 있죠. 이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와 다툰다는 건 사실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체 중에 그 말씀 스피커의 역할을 맡은 같은 우리 성도 중에 같은 지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경외감을 갖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했죠. 교회고 교회는 또 우리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 약속의 땅은 성도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고 약속의 땅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그 건물로 이해하게 되면은 겨우 주일 성수하는 그날 주일에만 잠깐 거룩했다가 바로 나오면서 다 털어버리고 주차장에 거룩 다 떨어뜨리고 은혜 떨어뜨리고 나와서 세상에서 똑같이 살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오해했기 때문이고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약속의 땅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천국의 모형이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천국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겠지라고 하면서 대충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거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야 해요.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내 밖에서 보면 멸망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 유익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분명히 출애굽의 그 은혜, 홍해를 가르고 애굽 그 군대들을 다 이렇게 멸절시키면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았는데 눈으로 목도했는데 그렇지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직접 오셨죠. 예수님이 그때도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일상 내 세상살이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야단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야단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야단 쳤다는 말은 없죠. 근데 야단을 쳤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간하여 가로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에피타메오라고 합니다. 에피타메오. 죄송합니다. 에피티마오로 하는데 이 말이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치다, 견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베드로가 야단을 친 거예요. 예수님을. 이때 그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야단을 맞았습니까? 바로 여기는 지금 어디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일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곳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는데 바로 그 같은 장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야단칩니다. 에피티마오. 근데 이 일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그 야단을 치느냐면요. 21절 바로 앞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가르쳐 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놓고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는 그래서 온 거야. 라고 하니까 막 야단을 치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하는 거는 뭔가 기특한 행위 같아요. 예수님.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유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일상에 대한 이익과 유익이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착하고 기특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악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된다. 인간적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휴머니즘의 발로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내 유익입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평생을 바쳐서 신앙생활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단기 선교 가고 얼마나 힘들게 당신을 섬겨왔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서 영의정 만들고 우의정 만들고 좌의정 만들어줘야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야단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나를 이 땅에서 높여줘야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탄이라고 했죠. 대적자. 사타나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열심히 착하게 그 착하게라는 그 규정을 누가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착한 거는 인간들끼리 합의한 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기독교인들 이외에 무슨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충분히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일들을 많이 해요. 보면은 뭐 구제도 잘하고 성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그 이웃을 돕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면 그거는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죠. 스칸달론이랍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 이런 말. 이 말이 이제 영어로 가서 스캔들이 되는데요. 자, 죄로 이끄는 유혹.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진짜 죄.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그 하타의 죄, 하마르티아의 죄. 그 관역이 빗나간 그 죄.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의 주체가 되어 모든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고 하는 것도 자기 소견으로 판단해서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 인간들끼리 합의하면은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김일성도 북쪽에서는 옳은 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거기에서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숭배를 받고 하는 그런 선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은 인간들끼리 정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면 그것이 선인 거고, 거짓말 하는 것이 선인 거고,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면 다 죽이는 것이 선인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게 원죄죠. 그 원죄를 짓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회초리에 맞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이 미디안,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같은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책을 했던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자식 교육에 관한 말처럼 보입니다. 초달이라는 건 해초리를 이제 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른 길로 이제 인도하는 것은 해초리를 치는 게 맞아요. 맞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초리를 그 대적들을 해초리로 삼아서 그 징책하는, 징계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 구원의 그 복음, 잠언도 지금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를 위한 말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는 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창념해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찾으면은 보여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그걸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무슨 생활을 위한 어떤 그런 지침서나 매뉴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초달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지금 당장은 초달을 당한 자녀가 아프겠지만 그걸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걸 당신의 그 사랑으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당장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초달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론, 사단의 일을 하고 꾸지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방금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분명히 그런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고백인데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수시로 이런 그 사단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이라고 야단을 맞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서 거기에서 돌이켜 나오는 겁니다. 자꾸 돌이켜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우리가 수시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그 뜻만 생각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그거는 사단의 일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휴머니즘이 넘치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죄입니다. 죄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칭찬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일평생을 구제와 그 선행을 했다고 해도 그거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나오려면요, 내 뜻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게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걸 해야 유익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슬람 쪽에서 보면은 무슨 자살 특공대니 뭐 이런 사람들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의인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증명이 됐어요. 아무리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모두가 다 달아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왜냐하면 그 길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는 완전한 그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하늘나라 존재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가 그 자리만 의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의 의는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있어요. 아무리 그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율법의 의라고 불렀죠. 빌립보서 3장 16절. 그러나 나도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율법의 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모든 그 율법의 행위를 다 했지만 다 지켰지만 그는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런 그 율법의 의는 오늘날에는 그 교회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되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런 것도 못하느냐? 너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어떤 자기의 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열심히 잘 찾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자기 의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죽지 않으면 그는 항상 자기의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서 뭔가를 하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길로만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 정말 흠이 없게 잘 산다고 칭찬을 받던 자였는데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견책을 들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거 하는 것이 진짜 하늘의 의인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늘의 의는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 절대자,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그 절대자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리 멋지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의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뭔가 행위를 요구해요. 뭔가를 하고 잘하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행위는 없어요. 뭔가 해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믿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들고 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하면은 칭찬받고 뭔가를 하늘의 창고에 쌓고 있다고 하니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세상 끝날 때 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 믿음 아니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다니까요.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500 교회를 열고 10만 명을 구원했다고 해도 수만 명을 구원했다고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칭찬거리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리 멋지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죽는 만큼 믿음은 자란다고 했죠. 내가 죽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 믿음 안 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믿고 의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 부인의 그 죽은 자가 아니라면,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죽은 자가 아니라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은 절대로 타인을 위한 순수한 희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어떤 선행도 자기를 우선하고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아닌 척해도 인간은 절대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죠. 오직 거래를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제서야 이웃사랑이 실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이웃사랑의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이걸 전하는 게 사실은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구제입니다. 그게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전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진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모두 자기 만족이고 자기 자랑을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행하실 때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구제니 이웃에 대한 어떤 봉사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온전하게 부인되면 그 일 하지 말래도 나갑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해요. 누가 왜 이렇게 했냐고 비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나가니까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먼저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서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수녀분이 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칭송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고 칭송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도 주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걸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였는지는 사실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말년에 누군지 아시죠? 테레사 수녀. 말년에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전기에 보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저 깊은 곳에서도 공허와 흑암 위에 아무것도 없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나의 생각들을 하늘에 상달되게 하려 하면 너무나도 확실한 공허감 때문에 그런 생각들 자체가 예리한 칼날처럼 되돌아와 나의 영혼에 상처를 준다. 이 알지 못할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에게 믿음이 없다. 거절당한 느낌, 공허감, 믿음도 사랑도 열정도 없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인간들의 일은 이렇게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도 있을 수 없다. 완전한 불신자입니다. 영혼이 있을 수 없다면 예수여 당신도 진짜일 수 없다. 불신자도 이런 불신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요. 사랑과 용서의 힘을 설파하던 그 순간에도 자신은 내면에서 포착되지 않으며 느낄 수 없는 신의 존재에 대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편지문은요. 제가 얼마나 더 신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인간의 영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내가 영혼을 위해 일을 한다고 신이 없다면 영혼도 없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 미소는 가면이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망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테레사 선녀님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평생 헌신의 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입장의 티켓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하고 그렇게 불명확한 그 신의 뜻을 쫓아 사는 것보다 내 내면의 그 육의 소리를 청종하며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의심과 고민과 번민이 일어나기도 하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마귀, 사탄의 일이면서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외모는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드러나는 행위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있는 행위인 겁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행함은 바로 내 안에서 내가 부정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행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흐름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끌고 간 겁니다. 왜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인생을 상징하는 기간이죠. 성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성도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이 백성들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보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그 믿음 주시려고 이 인생을 돌리시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훈련 잘 받고 빨리 졸업해야 되는 곳이지 여기서 천년만년 여기서 쌓을 것 많이 쌓아가지고 나의 그 행복 쌓고 나의 어떤 기쁨 쌓고 해가지고 여기서 영원한 그런 자기 터전 쌓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졸업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이 세상의 행복밖에 찾을 수가 없다고 했죠.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 보이는 이 세상, 이 물질의 가치를 매긴 돈, 이것만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 배우기 위해서 이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그 거룩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거는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입니다. 예, 거룩하다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별되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떠나서 하늘로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르지 못하게 경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산을 백성과 구별시킴으로 해서 이 산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구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도 역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혼하는 겁니다.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가늠한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는 자기 진짜 남편 하나님과 이혼하고 그리고 세상과 결혼한 거예요. 그것이 간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세상과 이혼을 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을 관역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우리가 뭔가 괜찮은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뭔가 나은 존재가 돼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할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구별되는 것. 이것이 성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나에 대해 죽는다는 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죽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세상을 향했던 가치관이 하늘을 향하는 것. 그러니까 관역이 재설정돼서 회개, 메타노이아로 가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는 성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이 광야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시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에서 줄이고 목마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알기 위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걸 배우고 훈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 예수가 나한테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망한다, 이걸 몸으로 체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순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설득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완성되시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트, 죽음이라고 했죠. 진리의 완성. 우리의 진리로 완성되는 건 우리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만이 그 절대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만이 의지합니다. 그가 아니면은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성향, 본성은 그렇게 강인해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죠. 광야에서 왜 목이 마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거 알라고. 역사 속에서 교회는 목마르고 줄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목이 마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 목마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진짜 그 해갈은 나밖에 없다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성도는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본문 4절에서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예, 모세가 직접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 직접 하소연했다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때 직접 대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 32장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예, 성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시죠. 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다고 합니다. 부르짖는다. 모세가 괴로워서 차아크, 소리치고 부르짖고 호소한다는 뜻이죠. 이 차아크란 말은 얼마나 괴로운지,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차아크한다고 합니다.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 차아크란 말이 쓰였습니다. 굉장히 모세가 괴로워했다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교회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죠. 성경에는 돌로 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가 반석이죠. 그 반석으로 반석에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돌의 그 이미지, 돌의 그 의미가 예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죠. 뭐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는 그런 걸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돌로도 설명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돌에 대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자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택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시죠. 근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은 알아먹지 못하고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교회고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예수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스라엘 근대 백성들이 왜 죄인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까? 율법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 범죄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 10장 2절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레위기 1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쳐
그들을 치라. 그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예. 우상 숭배자들을 예, 그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예, 반석이신 이 돌로 치라는 이유는 그 반석, 그 돌, 이 온전한 돌인 그 반석인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뚝뚝 떼어서 보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자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그런 말씀 뚝 떼고, 또 하여간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복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 있으면 뚝뚝 떼어서 벽에다가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로 이해하지 못하고 뚝뚝 떼어서 보면 그게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이스라엘이 조각난 말씀, 돌덩이로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원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걸 떼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데 쓰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돌로 사람을 치는 그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뚝뚝 떼어서 보면, 결국은 죽이는 율법,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쁜 놈들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인 겁니다. 우리가 뚝뚝 떼어서 다른 말씀, 그 오해된 말씀 조각들로 그 돌덩이를 양손에 들고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를 돌로 치는 그 행위로 적어도 나는 그죄 짓지 않았다 하는 그 자랑하고 안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데 그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는데 그 나무는 단수예요. 나무 가운데 숨는 거예요. 타베크. 나무 가운데 숨는 걸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나무는 하나입니다. 선악과 나무에 숨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 뒤에 숨어서 뭘 하느냐? 선과 악을 가르는 겁니다. 그걸 가르면서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모두 돌 들고 그 율법의 나무 뒤에 숨어갖고 어떤 인간이 걸리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리기만 하면 바로 돌이 날아가죠. 죽여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그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간음한 여자를 참소하는 자들에게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니까요. 근데 돌로 치기는 치는데 죄 없는 자, 그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흠이나 결점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자만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니까 죄인만 있으니까 그들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롯 유다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았다고 하죠. 푸소미오 아주 흰 그 하나의 작은 조각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푸소미온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조각으로 받아 먹으니까 이 생명의 떡을 조각으로 받으니까 예수 타는 자, 예수 죽이는 자, 마귀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마귀짓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말씀 제대로 몰라가지고 한 조각, 그 부스러기 먹었더니 예수 타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가련주다 나쁜 놈 이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은 항상 나로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죄인이고 그 마귀짓 하는 자인 겁니다. 말씀을 온전한 그 반석으로 받고 그 위에 그 성전, 그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띄엄띄엄 보면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뚝뚝대서 부분적으로 부적처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작은 조각이고 돌덩인 겁니다. 그때는 그걸로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 때려잡는 일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라고 하시죠.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예, 성경은 계속 이제 그 예수님을 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뜨인 돌, 산돌, 모퉁이 돌, 거치는 돌, 예, 뭐 구원의 반석 이렇게 반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표현은 계속 또 예수님께 향하고 있죠. 우리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도움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떡이 되어 죽으셔서 우리에게 떡으로 먹여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마귀가 그 십자가 이야기, 성경 그 전체를 하나로 축약한 것, 이걸 축약을 해서 예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목적이 살짝 바뀌어 있죠. 이 사단의 미혹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살짝 트는 겁니다. 에덴에서도 뱀이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마귀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면 바로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살짝 바꿔서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다라고 그 미혹을 하는 거죠. 신명기 17장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철기를 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기, 사람이 그 만든 것인데 그걸로 사람의 어떤 노력 행위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단을 쪼는 겁니다. 자기가 인간들이 스스로 제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1.1획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가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다 하시는 거고 인간은 그 은혜에 감사히 받는 존재인 거지 하나님을 도와서 뭔가 그럴듯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인간에게 어쩌다 나타나는 그 기특한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도구로 해서 그게 우리의 행위는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금방 마귀짓 하는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방 마귀짓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성경을 풀려고 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성경이 그 이해나 도움을 위한 도구로 그런 것들 잠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성경을 풀어보겠다 하는 것도 위험한 시도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뜻이 관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적인 은혜의 그 구원의 복음이 관통되고 있어요.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로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굳이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반석을 치라고 해요. 이 치라, 요것만 하고, 오늘은 반을 나눴습니다. 너무 길어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반석을 치라, 낙하라고 합니다. 낙하는 치다, 때리다라는 뜻인데 죽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낙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 죽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반석을 돌을 치는데 죽이래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낙하, 이 죽이기 위해서 때리고 치라는 거예요. 반석은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쳐서 죽여라. 성경은 계속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맞아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오해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았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려고 반석을 쳐서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죽였더니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생명의 물, 성령.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반석은 쳐서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반석이 순환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시고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인생에서. 기도하겠습니다.